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야에 있는 목사입니다. 보통 제야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쓰는 말인데 저는 시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행 공동체에 있는데 로마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선행 공동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PPT 하시는 분이 저 위에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 제가 이제 PPT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렵고 좀 이해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시청각 교육 하듯이 이렇게 PPT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어 온 이 PPT가 있는데 조금 조잡한 면이 있어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행 공동체 하게 되면은 그 제목인데,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과 삶의 책입니다. 그래서 선행 공동체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선을 행하는 공동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을 행하는 공동체, 말씀대로 하자면 선함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웠겠지만은 교회 갱신의 책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교회 갱신의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공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자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변화를 경험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거스틴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저자 김진호 목사님, 둘의 공동체의 대표고 또 이번에 대한민국 사태에 이렇게 자기 어떤 소신급 발언을 내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그 청계천에 비밀 목회를 했었죠. 할빈 교회를 하다가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남양만으로 가서 둘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섬기고, 그리고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또 소 먹인다, 돼지 먹인다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빚을 그 당시에 졌죠. 한 1억 6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죠.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옷도 벗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다가 뚝방에 가서 자살까지 시도하려다가 목사가 이렇게 죽어서는 되겠나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겠다는 결단의 각오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서울에서 여성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만나자 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도 안 만난다고 했더니 잠시 몇 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어려우시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서
교도소에서 있을 때는 한자 썼는데 그때는 빛이 없으니까 안 깨달아졌는데 빛 지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습을 많이 시켰대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인편으로 오늘 자습해라 하면서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그거 안 하고 또 설교 준비도 안 한 가운데서 그냥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본문 이렇게 뜨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야, 내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자. 그걸 통해 가지고 산더미 같은 그 빛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어떤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로마서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죠. 이게 뭐 로마서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죠. 예, 이 타임에서는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이라는 문설주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겪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반지의 강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찬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변화된 어떤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이 쏟아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믿는가?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용어요 교리라고 하면은 이신칭의를 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어렵게 된다는 그런 교리죠. 그리고 이 이신칭의를 가지고서 20세기 최고 강해 설교자로 불리는 노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물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에 생명이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물러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을 보면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함께 우리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혹시 주일 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연속 시리즈로 하면은 알 텐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목은 기억하신가요? 뭐 다 대답을 안 하셔도 뭐 아시는 줄로 알고, 그래서 저희는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쯤 되게 되면은 새벽에 묻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고서 하루에 한 3분 정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어떤 삶은 계속해서 어떻게 함께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5장 어떤 1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어떤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고, 이방인의 제사장이 됐다, 그런 어떤 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은 로마를 갖다가 방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행을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힘이 없어지고 또 힘든 그 순간에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의 당부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쓴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픽업으로 산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집이 있어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는 나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 가운데서 형제들아 하고 친밀하게 부르고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선함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득해야 될 것은 정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집안에 연계가 가득하면 눈이 딱 올 것이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하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은 참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2장부터 우리 15장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 하지만은 과거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동네에도 가게 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과거처럼 심하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인사를 해도 뭐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뭐 아예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13장은 자, 국가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를 갖다 복종하라. 그러면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장에 가서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고, 몇 대째 믿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정말 어때요? 우리가 돌봐줘야 할 약한 형제 자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는 형제에게 거리끼기 하지 말고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제 어린 청년 시절에 외국인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강사가 나가는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바깥쪽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폼에서 뭘 꺼내더니 딱 담배에 불을 붙여갖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게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딱 끝나고 나서 딱 주차장에 딱 나가서 폼에 딱 꺼내갖고 담배 한 대 딱 pun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겁하고 자빠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훈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목사님한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딱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가만 있으면서 저쪽 주차장에서 제가 소주를 한 쿠폰 먹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중로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한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게 시험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어떤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15장은 어때요?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당, 우리 이런 표현을 갖다가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했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아래에서 떠받쳐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좀 받아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허비하셨어요. 낭비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대요. 그래서 사랑은 스스로 뭐 선택하는 고통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담당하라. 이런 어떤 부탁이 이 로마서 15장 편지를 끝내면서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당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의 어떤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편지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게 되면은 그 교회들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어떤 신탄진에서는 보니까 아래쪽에서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위쪽에서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교회 예배당 하나를 가지고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을 벌이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오랜 어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숙제와 같은 거예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천국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은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중이라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당부하다시 말합니다. 잘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잘 고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고쳐서 잘 수리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듬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각가지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다 있고, 현실 교회는 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와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도의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뭡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라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갈 곳 있습니까? 머물 곳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복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도의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안에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강한 자라면은, 성숙한 자라면은 작은 약한 자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의심하는 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의 성숙에 이르렀다면은 그런 약한 지체를 돌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자마자 바로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시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만나고 겪어보면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약한 자 담당해라. 네가 좀 담당해라. 여러분 한번 주변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 누군가를 담당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서 뭔가 물질을 내고 그와 감정적으로 함께 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해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세워라. 서로 뜻을 같이 해라. 예수님이 우리 받으신 같이 형제 자매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정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소망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누가 먼저 떠나든 떠나고 자녀들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찍히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 훈련 잘 받은 어떤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해주고 덜어주라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님이 그런 어떤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에 관심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서 고독하다? 그러면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통을 미사오며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정말 그런 친밀한 공동체, 교회, 그런 은혜를 나누냐 이거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의 별 밑에서 강렬한 경외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각가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하잖아요. 힘겨워요. 좋은 날만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화창했다가 내일은 비가 오듯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만 있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따르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랬을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같은 시선으로 그래 너의 심정을 갖다 나는 이해한다 하고서 같은 그 사람의 세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난하지 않는 태도와 내가 그게 당신과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 본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딪히거나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교회 안에 어때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래서 보았을 적에 이미
어떻게 세워진지 모르겠지만 노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는 성숙한 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함이 가득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행동 이전에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 어떤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적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한다면 이보다 선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오랫동안 못 봤던 베냐민을 볼 때 어때요? 울 곳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데 우리가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 그런 감정처럼 한다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소 닭 보듯이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서글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더니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인생이 비참해서 죽겠는데 그거 가서 또 비참하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직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 왔을 때 누구든지 녹아들 수 있는 정말 사랑의 그 온도가 용광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에도요 표정이 있어요. 제가 장항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냐 군산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장항은 이래 보니까 도시 자체가 우중충해요. 이렇게 낙후되었어요. 뭔가 어떤 표정 자체가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반면에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이 군산은 굉장히 활발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표정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표정이 있다는 거죠. 얼굴은 얼이 나오는 통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선함이 가득한 것은 결국은 그래서 복음의 지식이 가득 차서 복음의 기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건면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사랑과 선행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선행과 그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목사님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할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 계속해서 인내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는 선행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분명히 1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큰 사건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이고 그 교회는 시끄럽고 복잡해. 그랬죠. 인터넷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쪽 편에서 어떻게 해요? 바리케이트 치고 있고 한쪽 편에는 그 깎개목을 들고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교회 안의 문제는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든지 사단은 이 교회를 깨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어때요?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인 은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기초한 서로 건면하는 일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건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뭡니까? 건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교회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서로 건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혼자서 설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잘해? 나는 나 혼자 어떻게 뭐 하고서 할 거야. 뭐 그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뭐 숫자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숙제를 했어요. 주일날 말씀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가 묵상하는 말씀이 되자. 그렇게 해서 숙제를 던져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큐티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일날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우리 장로님 이야기했더니 또 장로에 가가지고서 그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뭐 어떤 자기 친한 장로님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 이번 주일 저쪽에 본문이 뭐고? 이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잊어줘야 목사님이 설교하기 편하다. 이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잊어먹으려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겉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겉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목사인 저도 겉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재해 유혹으로 왕건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매일 피차 건면하여.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전화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아이고 박 근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요. 매일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권사가 미쳤나? 왜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 건데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하냐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어떻게 건면하라는데 사실 이거 실천 안 하거든요. 이거 못 하거든요. 했다면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끈끈한 영적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직교회가 이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면을 하시고 건면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에 나는 건면을 받아야 된다, 코칭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선한 마음을 계속 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제 했던 일 또 해야 돼요. 어제 먹었던 밥 또 해야 돼요. 어제 했던 일 중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러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해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건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나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에 들어갈 때 뭐합니까? 수족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 암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가 있고 통장 비밀번호 있잖아요. 암호 안 치면 어때요? 핸드폰 열 수도 없고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접촉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섭섭 안 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어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내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거죠. 그래서 거룩은 암호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암호라는 거죠. 내가 거룩에서 떠나게 되면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어떠세요? 힘을 좀 써야 돼요. 이것을 행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실천입니다. 듣고서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구한테 사기 당해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속이 상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어떻게 더욱 뭐라고요? 더욱 힘써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힘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밥숟갈을 드는 힘 정도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화장실 가도 힘을 쓰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것을 행한 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시면 사명과 소명이에요. 이것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한 자, 실족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어때요?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행합시다. 여러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는 선행을 계속하라는 거죠.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선행을 선한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지식에 가득 차서 복음의 진리에 어떻게 무장된 상태에서 서로가 건면할 수 있는 영적인 끈끈 유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 그런 어떤 지체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들에 그런 선행을 계속하라고 바울 사도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앞에서 발생한 것처럼 교회는 언제든지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이 장애물이 언제 됐습니다. 여러분, 허들경계에서 있는 장애물이에요. 이런 장애물처럼 일어나는데 밖에서 오르나는 것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서 자, 힘써 싸웁시다 하면 돼요. 그러나 안에서 발생하는 일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안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생명이와 소망인 이 공동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은혜 가운데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간에 부딪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 먹어도 뭐라고요? 꼭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7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선을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뭐예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어떻게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은 어떻게 해요? 인내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왜 그걸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은혜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걸 갖다가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은 뒤통수도 보기 싫다.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보면 빼초름해갖고 서로 어떻게 뺏겨고 말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 이거 어렵죠. 그러나 어때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벌거나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장애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때문에 시험 주지 말고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뭡니까?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무던하게 오래 참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책자가 얇았는데 보니까 18,000원이니까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졌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이분이 그 내용 그거 말고 그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서 이분이 한때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떠나고 싶은 충동. 그러나 있는 곳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딴 데 가봐야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 마귀는 교회를 갈라놓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예배 보니까 맨날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막 그냥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흑인 청년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믿음이 없으니까 뒤에서 벌러덩 누워가지고서 예배에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청년 보고
뭐 우리 같았으면 경찰이 야 이놈 새끼야 하고서 나가라고 하고 뭐 쫓아내고 그럴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하게 만드는 이렇게 선한 마음이 가득 찬 이 악을 선케하는 이 선의 힘,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람조차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 얀시는 이런 어떤 교회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토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살기로 작정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을 선케 만드는 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동체에 우리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공동체에 각 사람에게 칭찬과 존귀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 평강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저는 그 경기도 광주에서 미륵 우상을 800년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그냥 개척하려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누구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무인지경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날 우리 집 사람 저 죽는 줄 알았대요. 세상 떠나는 줄 알고서 그때부터 굉장히 오래 많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하던 우리 매형이 이 빌라 하나를 갖다 경매를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빌라는 이상하리만큼 가격이 싸고 유찰이 2번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경매사하고 그 집을 한번 갔는데 전기도 다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어두컴컴해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냥 대충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열쇠를 받아서 다음에 딸하고 같이 이제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문을 딱 여는데 나는 그래서 영화에서나 범직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어요. 머리털이 다 서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제가 가서 집을 보니까 이게 TV에서만 봤던 쓰레기 집이 이런 집이었어요. 그냥 뭐 사먹고 뭐 해가지고 베란다에 잔뜩 있고 그리고 거실에 있고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와, 안 치고 살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거실 바닥이나 방 전체에 구더기가 탈피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있어서 아니 빌라에 어떻게 지가 들어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보는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에 잠자는 머리가 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머리털인지 개털인지 수북히 뽑혀가 있어요. 그런데 느낌상 어떻게 그 속으로 막 제가 막 자기 부정을 하면서 야 이거는 개털이야 개털. 이거는 개털이지 이거 사람 털이 뭐 그게 어떻게 머리맡에 있으면 이건 개털이야 하는데 속으로는 이건 사람 이게 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찝찝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불러가지고 쓰레기 싹 다 치우고 성도 가정 부르고 고음상 불러갖고 그 집에 있는 집 새 것이든 좋은 것이든 싹 다 가져가서 싹 다 치워버렸어요. 도배하고 다 해서. 왜? 이 광경을 우리 집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웠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어떻게 해요? 가구를 치우면서 서랍을 딱 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왜요? 나중에 이 집을 알고 보니까 3층에 그 민석이 어머니셨는데 그 집에서 지물포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지물포 사장님이 그렇게 해요. 무슨 말 하냐? 목사님이니까 거기 살지 누가 거기서 살겠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이 어머니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뭘 이야기하냐니까 이제 여름쯤에 하도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풍겨서 그래서 남편이 실명하고서 안경도 한 상태에서 2층을 올라가다가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봤더니 침대 밖에 누가 누워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워있는 걸 발견해서 가까이서 보니 청년이 죽어서 백골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 보고서 신고해서 국과수에서 그 시체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흉가여서
유찰이 2번 되고 빌라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가격이 싼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순간, 서랍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 야, 죽는 건 이런 거다. 죽으면은 내 허락 없이 누군가 서랍을 연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제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어떻게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사모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서 그 집이 조금 어두웠는데요, 동굴 같은 그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제가 그곳을 떠나고 이사할 때까지 한 번도 끄리낌이 있나, 청년이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이 저를 지켜주니까 그냥 그 놀라운 평강, 그 은혜 때문에 그 집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용인에서 청주로 이사가는 일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집사람한테 이 집이 청년이 백골 상태에서 시체로 발견됐대. 그것도 안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사 가는 날 뭐라고 하냐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사 가고 나서 말해줄 걸 갖다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의 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에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건면하는 그런 자임을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함이 가득 차고 한 명 한 명 그 형제를 아름답게 주님 바라볼 수가 있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건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끈끈함을 이루는, 그래서 성직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우리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런 어떤 공동체가 우리 남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직교회와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전대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남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으로 가득하고 지식에 가득 차서 능히 서로 주님 아버지 서로를 건면하는 영적인 아버지 끈끈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에 가득 찬 훈련된 공동체라서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고 서로 건면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